주님, 우리가 종교적인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비록 불편한 걸음일지라도 진리를 향해 가게 하소서. 근원의 질문을 끝까지 붙들었던 욥처럼 주님 대면하기를 갈망하게 하소서. 알 수 없는 인생의 허망함과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세계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우리들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작은 불꽃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들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의 빛이 되어 당신의 사랑이 온 누리에 환히 비치길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욥의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만으로 운행되지 않는구나. 둘째는 비극에 항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인들과 철학자들이 물음의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진 지혜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수에게 인생은 놀이터요, 하수에게 인생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동요하면서 살지 말고, 그렇다고 피하거나 외면하지도 말고, 그저 즐겁게 별일 아닌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수의 인생입니다. 물론 누구나 고수처럼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큰 놀이터인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걸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다.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놀이터가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은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것만 봐도 그래요. 어른들처럼 순서를 차분하게 지키면서 놀지는 않습니다.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기도 하고 빨리 타고 싶어서 움직이는 그네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고 다치고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은근히 그런 무질서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인생이라는 놀이터에 그런 무질서가 나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 위에 고통이 얹혀진 인생, 그것을 우리는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린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 선을 넘으셔요. 고통을 던져주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시험이 있죠. 욥기가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가장 전형적인 시험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시험은 같아요. 그렇지만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스맨입니다. 하늘의 뜻을 순순히 따른다고 해서 순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조금 너무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을 뒤로 하고 그는 묵묵히 걸음을 뗍니다. 모리아 산에 다다릅니다. 아들을 묵습니다. 칼을 든 손을 들어서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스탑 아브라함. 오히려 하나님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듯한 진정한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을 2번 받은 의인입니다. 원래 당대 최고의 거부였고 마지막에는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다시 받습니다. 욥의 소유를 전보다 2배나 돌려주셨다. 욥의 여생의 전날보다 더한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게 풀립니다. 전혀 순조롭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평하다가 기어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질서, 우주의 운행 법칙,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은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새로운 차원이 열린 욥의 대답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욥이 당한 시험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180도 다르면서 묘하게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초인적인 면모예요. 반대로 욥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허심탄회한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을 만나죠. 시험으로 단련된 정금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된 두 사람의 모습은요, 순도 100%, 깔끔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원형대로 단순함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믿음,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 불과 물과 망치질을 오가는 풀무지를 이겨낸 정금과 같은 믿음, 대쪽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만만치 않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의 조상과 당대의 의인이라는 위대한 존재들로 세워졌어요. 이들이 보여주는 결론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믿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는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러한 단순한 신앙,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로 욥기가 마무리되는데요. 결론 차원에서 신앙의 단순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 욥은 대답합니다. 알았습니다. 대답의 첫 마디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마디가 중요하죠. 욥의 최종적인 고백의 시작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냥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 대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직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욥과 같이 집요하게 대쪽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시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맑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러분과 조우하실 것입니다. 욥이 알았다고 대답은 했는데 과연 무엇을 알았나? 2절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 전적인 신뢰에 신앙의 거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알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귀로 들은 하나님은 다름 아닌 친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땅의 지혜로 더듬어 본 하나님이십니다. 코끼리 다리를 하나씩 만져보고 서로 그냥 그 경험을, 지혜를 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런 하나님이, 예전에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미리 준비해놓은 멋진 그림을 딱 한 명한테 보여줍니다. 해도 떠 있고 수평선도 있고 멋진 집도 있고 새도 날아다니고, 모두 일렬로 뒤돌아서 서 있으면 맨 뒷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바로 앞 사람한테 그 그림이 뭔지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마지막 맨 앞 사람까지 도착하면 맨 앞 사람이 들은 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원래 그림과는 얼마나 다른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남한테 들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욥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옵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 남이 말하는 하나님, 누더기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 만난 생생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단순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단순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난 수많은 신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이를테면 개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들의 차원에서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죠. 또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개미를 봤을 때는 그러한 자세한 속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레기통 옆에 모르고 흘린 사과 껍질 한쪽이 그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멋모르고 그냥 걸어 다녔을 뿐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재앙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저 생명 경외의 차원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할 뿐이죠. 욥이 친구들과 싸우면서 죄가 어떻네, 의가 어떻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네, 맞네 하던 그런 내용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욥과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지혜가 너무나 1차원적이고 까마득해서 도대체 무슨 말일지도 모를 정도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새로운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재앙이라고 오늘 본문의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짓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사실은 있습니다. 가장 큰 신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욥이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더 부자 되고 싶으니까, 더 인정받고 싶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도 재앙이 닥치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논리였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존재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그 신비를 경험했고,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 있죠.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 바로 말씀드린 까닭 없는 사랑이 바로 주제이자 그 대답입니다. 과연 사람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신비한 일들,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할 수 있는가? 우리 이웃도 이유 불문하고 까닭 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단순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 일상 속 까닭 없는 신비를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